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로 24절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주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선지자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로서의 직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렇게 족장 시대, 주로 족장들이 나라를 다스렸고, 또 그것이 이제 사사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이 등장합니다. 왕이 등장하니까 이제 선지자 역할을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고별 설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마지막 말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왜? 그게 부모님의 마지막 부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선지자 사무엘이 평소에도 백성들에게 많은 권면을 했지만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면서 한 생애를 살았던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고 할까? 이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 함께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복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로 15절을 교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첫 번째, 사무엘 선지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경외함으로 섬겨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뿐 아니라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면 모든 지식의 근본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야 될 가장 지식의 근본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도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만일 너희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말씀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이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만일에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면 사도행전의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바쳐서까지 복음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왜 풀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려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너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의 차이죠.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그때 저희들은 18, 19 이런 나이, 주로 대학을 입학할 때 나이가 그 정도 나이입니다. 10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50대에 나이 드신 분이 입학을 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걸 잊지 않습니다. 그분은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늦게 신학교 입학하신 거예요. 그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청년 때부터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자기는 그걸 자꾸 외면하고 교사로서 살아왔는데 최근에는 내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부름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일 뿐 아니라 그거 하면 참 내가 잘할 것이다, 내가 목회를 하고 싶다, 내가 선교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온 게 대부분의 어린 학생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분은 두려움으로 입학하신 거예요. 공부를 누가 열심히 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누가 열심히 했겠어요? 그 두려움으로 오신 분이 훨씬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내가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감당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신앙생활을 예배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초대교회는 복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지하 카타콤에서 200년
넘는 시간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믿음은 두려움입니다. 복음만이 심판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가장 우선적인 믿음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돌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우리가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복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심판을 면하는 길이다. 심판을 면하는 길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다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리 않으면 하나님 너희를 치실 것이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시간 나면 교회 가고 형편되면 예배 드리고 바쁘면 그만두고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내가 교회 나가면 복을 줄 거야.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를 치실 거야. 우리가 이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축복으로 섬기지 마시고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그러죠. 사무엘상 12장 20절이죠.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마음을 다하여 섬긴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는 거죠. 날이 더워서 못해, 날이 추워서 못해, 바빠서 못해, 피곤해서 못해,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못해.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마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요즘 날이 더워서 교회 좀 쉬어야 되겠어. 이제 좀 추워집니다. 요즘은 추워서 좀 쉬어야 되겠어. 요즘은 내가 좀 바빠서 쉬어야 되겠어. 요즘은 내가 좀 몸이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어.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잔뜩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은 뭐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해야 되겠다. 마음이 서야 됩니다. 마음이 서면요, 길이 열립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마음이 없으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부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이다.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냥 대충 다니는 사람이야. 난 뭐 그렇게 교회에 관심이 없어. 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그런 거 부담스러워. 나는 예배만 드리고 다닐래. 그래. 아니,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시는지. 나는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길 것입니다. 나는 주의를 더 충성되게 감당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안 가지실까? 그 사람은 마음의 차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하루가 24시간이고 똑같이 우리 짧은 생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차이에요. 새벽기도 힘들다 그러면 못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새벽기도는 축복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기도하는 교회, 이 사명이 있는 교회에 내가 새벽자단을 지켜야지. 마음이 있으면 일어나거든요. 마음이 없으면 피곤하죠,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래요. 최근에 며칠 몸살 감기로 좀 힘이 들었어요.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저도 때때로 그런 생각합니다. 내일은 좀 다른 목사님들 맡기고 좀 잠을 자야 되겠다, 좀 푹 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다가도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나가야 아멘 하세요. 그래도 내가 나가야지. 내가 나가면 몇 사람 더 나올 거야. 실제로요, 유튜브에도 우리가 새벽기도 거의 한 300명 들어오거든요. 제가 지금도 유튜브 켜놨습니다. 그분들이 가끔 연락해요. 목사님 새벽에 못 나오셨네요. 마음에 걱정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저는 그래요, 여러분. 솔직한 마음 드릴까요? 또 내가 컨퍼런스 마치면 많이 바빠질 텐데, 내가 바빠지면 외부 집회가 많아지면 또 새벽에 빠질 텐데, 내가 이렇게 좀 그래도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꼭 새벽 기도를 지켜야지. 어제 저녁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도 새벽 기도 마치고 콜린가 갔다가 내려와서 중등부 수련회 갔다 왔어요. 저녁 집회 빠듯해서요, 돌아오기가. 그래도 시간을 맞춰서 열심히 와서 어제 저녁 기도 하면서도 제 마음은 그래요. 물론 내가 중등부 수련회 갔다 와서 늦으면 빠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시간 되면 내가 저녁 기도 해야지. 마음이 먼저 있으니까 몸이 옮겨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몸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으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 있으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이 다하여 섬기시다, 여러분. 마음이 먼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다는 건 다 핑계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물론 여러분도 마음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만은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마음이 메인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너희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되 진실이 섬겨야 한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여 섬기되 진실하게 섬기라 그래요. 진실하게. 우리가 진실하다는 건 뭐죠? 야, 저분은 참 진실한 분이야.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저분은 참 진실하다. 그 말은 뭡니까? 거짓이 없다. 언제나 바르게 사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진실이 없다는 것은 바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게 섬긴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르고 합당하게 섬기시길 바라요. 나의 신앙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때마다 두려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보다 멈추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2절에도 오늘 말씀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의 고백이잖아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야. 내가 기도 멈추면 하나님 나를 버릴 거야. 저는 이 사무엘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져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버립니다, 여러분. 왜?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 사람을?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쓰겠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시키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써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자를 씁니까? 기도는 두려움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그냥 사람 눈치 보면서 대충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있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좀 그냥 부담 없이 그냥 그냥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그건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만 드리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삶이 그렇게 떨어질 수 있냐고, 여러분. 예배만 드리겠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난 예배만 드릴 거예요. 난 그냥 주일만 잠깐 왔다 갈게요, 그래요. 들어주기는 하지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마음이 저러실까? 마음이 저러실까? 어떻게 하나님을 조용히 예배만 드립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죠, 여러분. 왜 그 마음이 없냐고, 여러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진실하게 섬겨라. 기도드리겠습니다.